할렐루야. 네,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오랜만에 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빕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네, 6월 25일 6.25 때 여기 계셨던 분 계셔요? 아, 계시군요. 아, 우리 유청자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오균섭 장로님이 53년 5월에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전쟁 막바지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참 6.25 하면 정말 가슴 아픈 날이죠. 한 피를 받은 한 민족 안에서 서로 형제끼리 갈라져서 총칼을 겨누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시작된 날이 6월 25일 바로 6.25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 가운데는 아픔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으로도 저희 조부께서 그냥 양민이셨어요. 시골의 양민인데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에게 살해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3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 집안의 배경으로 볼 때는 막 빨갱이 하면 원수같이 여겨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누어진 채로 긴 세월이 아직도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화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휴전 상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핵 개발을 거의 다 했고 또 탄도미사일 개발을 해서 위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시겠지만 국제사회가 모두 일치해서 경제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북한으로 들어가던 물자들도 다 못 들어가게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김정은 정권은 압록강과 두만강에 철조망을 치고 완전히 삼엄하게 막아놓아서 예전에는 거기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밀수라도 해서 장마당을 통해 먹고 살 수가 있었고 그렇게 견딜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소식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교류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게 언젠가 싶게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이루어진 상황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 BBC 방송을 통해 그 북한 안에 사는 3명의 주민의 인터뷰한 내용이 전해진 걸 제가 봤는데요.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시금 고난의 행군 때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더 억압하고 짓누르고 힘으로 죽이고 그렇게 악랄하게 통치를 하고 있어서 정말 전쟁이라도 그냥 터졌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정말 통일이 언제나 될 것인가? 이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다시 하나 되는 역사는, 회복되고 통일이 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해오고 있지요. 이러한 노력,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한 노력을 할 때 그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그것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믿는 우리로부터 이 땅에, 이 민족의 이 분단된 역사의 회복의 시작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도 동독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하여서 촛불 행진을 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적과 같이 독일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세봉천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야 되고 예배가 다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가운데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이,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 같이 보았지요.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들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으로 내몰렸던 그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우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봉천교회의 이 많은 어려움,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방문할 계획들이 변경되게 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진정한 마음이 통하는 것, 왜곡되거나 오해하거나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 마지막 18절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전한 모든 말 가운데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사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심이란 진심,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18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 말로부터 실마리를 받아서 오늘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해보았냐면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예가 되신대요. 오늘 말씀이 바울이 전한 게 그리스도께서는 예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가 되는 그리스도, 예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정해봤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쓴 우리 말이죠. 우리 곧 누구 얘기합니까?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해요?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실루아누는 누구예요? 실라.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요. 빌립보 감옥에 같이 찬양했던 그 실라. 그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편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편지를 누가 쓴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처음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 하면서 아차 신라를 빼먹었네 신라를 빼먹었네 그래가지고 우리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다 언급할까요? 이 세 사람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예요. 너무나 잘 아는 사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를 세울 때 땀 흘리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누구냐? 바로 바울이고 실루아노고 디모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괜히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전파됐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고린도에 가서 전한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저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고린도에 전했던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전파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이야기가 계속돼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 다른 것들, 보다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그 가운데 설왕설래되고 막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꿈꾸는,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교회상에 대해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뭐 나눴어요? 세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또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그것을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주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경건회를 해요. 경건회를 교육자들끼리 먼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 말씀을 같이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런데 엊그제 이렇게 경건회하고 서로 나누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 박은호 목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부임하실 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 세봉천교회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드는 마음이, 우리 목사님이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냥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렇게 같은 그런 고백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같이 교육자인데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부목사님 저렇게 얘기하고, 저 그런 일도 경험해봤거든요. 한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각자 다른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란스럽겠죠.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정말 똑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군요.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그럴듯하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동안 아픈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얽히고 설킨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상처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구도 새로 편성하고 구역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모였을 때 나누어져야 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각자의 고민과 아픔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의 아픈 몸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그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전파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가서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또 바울은 소개합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하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예하고 따라볼까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해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 그 앞서서 18절에 우리가 전한 것은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전한 데에서 딱 깨달은 거죠. 아, 맞아요. 진짜 예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지요 라고 바울은, 진짜 아멘이 되시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가 영어로 뭐죠? yes, 그렇죠? yes. 아니요는 뭐예요? no. 아, 우리 성도님들 영어를 진짜 잘하시네요. yes하고 no만 알면 돼요. 그런데 yes.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yesman. 아, 우리말로도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yesman은 뭐 회사이든 어디든 못하면서도 막 못하는데도 뭐 하세요? 그러면 네 하는 사람 yesman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하고 가서 그대로 안 하는 큰아들도 있고 안 한다고 해놓고 가서 하는 작은 아들도 있고, 그런데 막 뭐든지 네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예스맨이라고, 예스맨. 그런데 지금 진짜 예스맨은 누구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스맨이세요. 예스맨.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예스맨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막 안 되는데도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그런 예스맨이 아니에요. 정말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는 분, 그에게는 예만 되시는 분, 다시 한번 예만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가 되신다 하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가 되시는 분이다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가 된다는 말, 예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죠. 무언가를 이루는 거예요? 못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것이죠. 세우는 것이지 허무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케 하는 것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고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fect,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무리 완전하게 이루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이루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이해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봉천교회를 이해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세봉천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봉천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해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해가 되신다 할 때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묵상해 볼 때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순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말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진정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독생자 안에 아버지의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것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무슨 로봇인 게 아니에요. 로봇이어서 그냥 딱 작동해가지고 하라니까 딱딱딱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끊어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을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밖에 못하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그 골고다 언덕에 모든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 그냥 발가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발가 벗겨진 다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여러분 저도 UMC 하면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네가 목사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수님 들은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참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네가 목사냐 이런.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으시고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감내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 예가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모든 일에 그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도 살면서 주어진 일마다 예 하면서 예 하는 삶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어떤 때는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래 할 때도 많잖아요. 아니요 해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의견도 다르고 또 입장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없어요? 서로 그래 안 그래 할 수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항상 같아요? 안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 안 그래 할 때 있고, 우리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그래 안 그래 할 때 있잖아요. 아니요 할 때 많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다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랬으면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저런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그래가 아니라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서로 귀 기울여주고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 조금 마음이 모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시작하면 서로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정말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이 상하고 고비 깊어지면 부부가 진짜 원수같이 남편이 원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경험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참 다 그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안 그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그것이 어떤 사안이 아니라는 건데 나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떤 거에서 제 의견에 대해서 아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저 자신을 그냥 거부하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 저를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그거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때로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싫다고 얘기하는 걸 상처받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렇습니다 하면 살면서 예스맨으로 살면 좋은데 안 그럴 때도 많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얽히고 설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니요 할 때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의견은 얼마든지 예 아니요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세봉천교회 모두가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의 의견을 따라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따라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 싫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너무 힘든데,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세봉천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도 이렇게 뵈니까 정말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믿음의 연조가 있고 신앙이 성숙하여서 참 힘든데도, 그런데도 예, 아멘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니요 하는 게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예가 되시는 분이에요. 왜 예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예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예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얼마든지 그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예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예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우리처럼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는 믿을만 하다가 어떤 때는 믿을 수 없는 분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시되 후회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세봉천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봉천교회를 또 영광받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세봉천교회에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 생각보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아멘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상황 속에 제가 아멘입니다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아멘으로 응답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진실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사단 마귀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뜻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아멘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곳이 바로 아멘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모든 것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여러분과,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는 바울이죠.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잖아요.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끼리 싸우다가 바울까지도 배척했잖아요. 바울까지도 막 언짢게 않게 생각하고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잖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갈라지고 나눠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다시 함께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인치시고 보증이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 역사한 교회를 나눌 때 그때도 성령님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할 때 그때도 똑같아요.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때도 하나님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고, 인친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땅땅땅 했다는 말인 거예요. 다른 누가 이 교회를 넘볼 수가 없어요. 다른 누가 이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전히 지금 많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재판들이 있어요.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아니, 왜 세봉천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세봉천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돈을 좀 써야 되잖아요, 얘기해요. 돈을 써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얘기해요. 우리는 돈 안 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그런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에요. 돈 쓰지 않아요.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을 믿어요. 재판이 굽어지고 어그러지고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지만 우리는 그 위에 더 크신, 우리는 총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보증이 되신다는 걸 믿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란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예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도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세봉천교회는 오직 아멘으로 예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교회요,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이 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길 원해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원해요. 정말 예가 되시고 안일함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때에 어둠의 모든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마당에서 찬송하고 선포할 거예요.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이 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총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고 저 북한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싸움은 단순히 우리 교회 살리는 이 작은 싸움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한국 교회를 위한 싸움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저 북한 땅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그날을 우리는 꿈꿉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아멘이 담겨진 고백의 노래를 한 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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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가 되시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